네, 셀라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고맙습니다. 오늘 올려드린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여호수아서는요,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 한번 보실까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은 겁니다. 가나안을 이제 눈앞에 두고 정복과 정착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과제가 남아있는데 모세가 갑자기 죽은 겁니다. 이제 진짜 힘들고 진짜 어려운 전쟁을 해야 되는데 모세가 죽은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온 백성들이 모세의 죽음으로 인해 그야말로 경직이 되고 두렵고 불안한 상태에 있을 때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너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는 지난 40년 동안 그 모세 곁에서 지도자의 그 자리가 어떤 것인지 다 지켜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기가 앞으로 지도해야 될 이끌어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패역한 백성들인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들인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로 세워지자 여호수아는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몹시 기가 죽어 움츠려 있고 어쩔 줄 모르며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즉 여호수아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모세의 죽음으로 인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연자실한 채 주저앉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려워 주저앉아 있는 그 여호수아를 향해 일어나라 하신 후에 내가 너의 그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는 이 백성과 함께 가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네가 정말 형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3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여러분과 저 나눠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강한 민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걱정할 거 없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 테니 너는 힘을 내라. 겁내지 말라. 너는 그저 내 말만 믿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그 율법의 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은요, 모세를 이어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과의 큰 전쟁을 눈앞에 두니 여호수아를 말씀으로 충분히 지금 격려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내가 누구인가 이거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운명을 바꾸어 버립니다. 나를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하나님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믿음의 성장이 있고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인생의 승리에서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신앙생활이 어렵거나 좀 안 되는 그 인생들을 보면요, 그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의 문제는 현실을 잘못 본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지식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한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 어떻게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지.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고도 엉뚱한 결론과 해석을 내려버립니다. 신명기 1장 27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벌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여기 보시면 지금 10 정탐꾼들과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원망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신다 라고 하는 이런 엉뚱한 해석과 결론을 내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미워하시겠어요? 미워할 이유가 없는데 이들은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미워한대요. 그들을 그 애굽에서 종살이로부터 건져내어 홍해를 갈라 그들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자기들을 미워한대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그들의 해석이 달라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들의 보고가 달라지고 그들의 미래가 달라지고 운명이 다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그들의 미래도 결정되잖아요.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결정됩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10 정탐꾼과는 달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전능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와 생각이 적극적으로 다 바뀌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을 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기 보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면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벌써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반드시 줄 것이고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하면서 감탄사가 터져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우리들의 적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그러잖아요. 우린 그냥 숟가락 젓가락 그냥 준비된 밥상 위에 얹혀놓으면 된다.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아는 지식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거기 보면 금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오죠.
그 달란트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에 대한 주인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기에 나오는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요, 인색하고 매정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금 한 달란트면요, 지금 시가로 한 15억에서 20억 되는 큰 돈인데 인색하고 매정한 주인이라면 어떻게 그 한 달란트를 맡겨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대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주인은 등쳐먹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따위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자기 주인에 대한 그 지식이, 그 시각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두려워하죠. 두려워서 난 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주인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그 달란트 감춰뒀대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잘못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악해지고 게을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악하지 않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지런하게 만드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심겨주면 그 인생은 확 뒤집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지,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이 얼마나 선한지, 나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기대를 그분이 갖고 계시는지, 그분이 내게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요, 그 사람의 눈빛이 달라지고 그 인생의 의미가 재해석되고 그 발걸음이 달라지고 의욕이 넘치는 인생으로 확 뒤바뀌어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이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지식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위대한 감독은요, 선수들이 자기들 실력보다 더 훌륭한 선수라고 믿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훌륭한 감독은 선수 수준은 한 80밖에 안 되는데 나는 100쯤 되는 선수야 라고 믿게 만드는 능력, 이게 지도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좋은 선생님은 누구겠어요? 어떤 학생의 수준이 70점인데 그 선생님만 만나면 나는 90점짜리 학생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위대한 착각이죠. 위대한 착각. 이게 바로 격려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 꼭 그런 사람 있죠? 이상하게 그 사람 앞에만 서면 내가 커 보이는 거예요. 내 원래 모습보다 훨씬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만 서면 하여튼 이상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한 5배, 10배 더 할 것 같아요. 왜요? 나를 격려해 주니까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십니다만 저는요, 제 능력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목사님 앞에만 서면요 거인이 돼요. 박목사 잘한다고 늘 칭찬하니까, 제가 설교만 해달라고 부탁해도요 박목사가 나보다 훨씬 잘하니까 박목사가 하라고 그렇게 늘 저를 격려해 주시니까요, 제 능력은 5밖에 안 되는데요, 저는 원로 목사님 앞에 서면 능력이 100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격려를 충분히 받으면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 내 능력을 넘어서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격려받고 또 격려받으면요, 우리 인생의 30배, 60배, 100배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헌신의 분량도 옛날 수준이 아닙니다. 30배, 60배 커지고 100배로 커지는 겁니다. 우리의 나아가는 길도 열매도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격려를 충만히 받으면요,
30배 커지고 60배 커지고 100배 커지는 능력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 말씀 통해서 또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닮은 아들, 딸이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격려해줘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러 갈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그들이 전쟁에 나갈 때에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특별히 명령하십니다. 제사장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에 나갈 때마다 반드시 할 일이 뭐냐? 격려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그렇게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뭔가요?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떨지 말라, 이렇게 늘 강대상에서 격려의 메시지를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격려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하나님의 격려를 날마다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이제 그날의 영적 싸움을 벌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새벽 예배 때마다 큐티를 통해서 또 겁내지 말라,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격려를 듣고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너희를 대신해 싸워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구원해 주실 거 믿습니까? 아멘. 이게 하나님의 격려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격려로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격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마다 우리나라는요, 군목이라는 전통이 있죠. 군목이 뭐예요? 군인들 격려해 주는 거예요. 군목제도가 바로 이 신명기 20장 말씀을 근거로 만들어진 거라고요. 싸움터 나갈 때 제사등처럼 격려해 주는 거, 격려해 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군목 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격려 공동체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격려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반드시 인생의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격려 받으면요, 얼굴이 변화돼요. 얼굴이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언제나 승리하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요, 그 하나님의 격려받고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이 우리 애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우리도요, 서로를 늘 격려해 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서로 격려한다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똑같은 말이 칭찬하라는 겁니다. 예전에 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고 하는 책이 나와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죠. 그 책을 지은 분이 켄 블란차드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그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이분이 한 번은 동물원에 갔나 봐요. 그 고래가 막 이렇게 춤추고 막 뛰고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고래는 뭐 손도 없고 다리도 없고 그렇게 뭐 춤출 만한 각이 나오질 않는 몸매잖아요. 그래서 고래가 춤춘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근데 고래가 춤을 추더라는 겁니다. 하도 신기해가지고 조련사에게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고래가 춤을 춥니까? 그랬더니 원리는 간단하더라는 거예요. 원하는 행동, 잘하는 행동을 하며 꽁치 2마리 주고 박수 쳐주고, 원하는 행동을 하며 또 고등어 3마리 주고 박수 쳐주고 칭찬을 했더니만 고래도 춤을
추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거기서 통찰력을 얻어가지고요, 아니 고래도 춤추게 하는 것도 가능한데 내가 우리 가족들 춤추게 하는 게 왜 불가능한가? 고래도 춤추게 할 수 있는데 우리 교인들 춤추게 하는 게 왜 불가능한가 하면서 돌아와가지고 그때부터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사모님이 춤을 추시고 아들, 딸들이 춤을 추시고 교인들이 막 좋아가지고 춤추고 너무 감동을 가가지고 또 책을 썼더니만 그 또 책이 춤추듯이 팔려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칭찬이 그만큼, 격려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한동안요, 한국의 많은 교인들이 칭찬 열풍을 일으켰던 적 있습니다. 여러분이 칭찬과 격려는요, 회복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상처받은 존재들 아닙니까? 넘어지는 존재자들이잖아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또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분 있으시죠?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상처받고 넘어지는 존재들이라고요. 근데 칭찬과 격려가 있으면 우리 영혼이 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사실 비난은요, 이건 한 번만 들어도 지겹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난은요, 한 번만 들어도 지겨운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비난을 딱 들었을 때 무슨 느낌이 드냐면요, 어디서 맨날 듣던 소리를 또 듣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난한 사람은 그러죠. 내가 언제 그런 얘기 했냐고, 내가 참다 못해가지고 5년 만에 딱 한마디 한 거라고 그러는데, 나는요, 그 한마디 비난의 말을 들을 때 지겨워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상대방은 그 말을 한 번 했는지 모르지만 그 상대가 하는 그 비난은요, 내가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은 다른 사람이 나를 책망하기 이전에 스스로를 책망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자기 연약함과 약점이 뭔지 알아요. 자기도 자기의 문제가 뭔지 안다고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늘 비난의 채찍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비난하는 그 말은 사실은 내가 나에게 수십 번, 수백 번 계속 했던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한 번 더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겹죠. 내가 나에게 지겹게 했던 그 얘기를 상대방이 또 하니까 그 비난하는 소리는 한마디만 들어도 화가 나는 겁니다. 지겨운 거라고요. 상대방은 그러죠. 내가 언제 했냐? 처음 했는데. 맞아요. 그 사람은 처음 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수백 번 들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비난은 한 번 들어도 지겨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요, 정말 웬만하면 다른 사람 비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딱 보면 알잖아요. 스스로가 수백 번 지겨울 정도로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한마디 더 확인시켜주면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비난은요, 상처가 되고 지겨운 것입니다. 반대로 칭찬은요, 정반대예요. 칭찬은요, 이게 들어도 신선해요. 참 이상해요. 칭찬은 들어도 신선해요. 첫 번째 칭찬과 두 번째 칭찬 사이의 시간이 1분밖에 안 지나도 이게 신선해요. 내가 안방에서 들었던 칭찬을 건너방에서 다시 들어도 또 기분이 좋아져요. 여러분, 칭찬은 왜 이렇게 신선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인간은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어느 정도로 연약하냐 하면, 안방에서 건너방으로 가는 사이에 그 짧은 시간에도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짜 그래요. 금방 인간은요, 자신감을 다 잃어버려요. 저도요, 예배 마치고 설교 끝나고 10분이 저한테 달려들어가지고 오늘 예배 너무 은혜로웠다고, 말씀 너무 좋았다고 막 좋잖아요. 근데 한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중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하며 10번 칭찬 들었던 그게 다 사라지고요, 금방 낙심하게 돼요. 우리 가운데 누가 자신만만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인간은 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스스로에 대해서 의심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목사님들도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이면서도요, 늘 걱정해요. 늘 두려워요. 늘 불안해요. 어느 개척교회를 시작하신 목사님은요,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요즘에 자주 꿈을 꾼대요. 무슨 꿈을 꾸냐? 그러면 주일에 자기가 교회에 왔는데 교인이 하나도 안 나오고 교회가 텅 비어있는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요즘 이렇게 재수 없는 꿈을 꾼다고. 그래요. 코로나 이후로 이런 자신감 없는 목사님들 지금 너무 많습니다. 목사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인간이 그 정도로 약한 거라고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우린 다 약해요. 우리에게 두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늙는 게 두렵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요,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 게 두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요, 우리 연약함 알기 때문에 매주 강단을 통해, 말씀을 통해 늘 우리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요, 서로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 서로 격려해 주고 칭찬해 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것처럼 성도들을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격려해 주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해 주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영원토록 당신과 함께해 주십니다. 이게 뭡니까? 칭찬이고 격려입니다. 우리는 이 격려와 칭찬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 아시죠? 이분이 고등학교 다닐 때에 낙제생이었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대요. 지금도 남아있대요. 이 학생은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이 말을 쓴 선생님이 사람 보는 안목이 없는 선생님으로 유명해졌대요. 그래서 여기도 우리 학교 선생님들 계시죠?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생들, 그 학생 기록부 잘 기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평가를 받았던 아인슈타인이 집에 왔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평가했대요. 다른 사람과 같으면 열등생이다. 그 어머니가 보는 열등생과 우등생의 차이점이 뭐예요? 다른 사람과 똑같아지면 열등생이래요. 다른 아이들과 다르면 그게 우등생이래요. 그래서 넌 다른 아이들과 다르지? 그러면 넌 우등생이야. 넌 똑똑한 애인 거야. 그 말 듣고 그 격려받고, 그래, 난 우등생이야? 난 똑똑한 애야. 그래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니까 이 아인슈타인이요,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이 다른 사람과 똑같은 생각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위대한 과학자가 되겠어요? 다르게 생각하니까 특출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격려하면 또 생각나는 유명한 사람 있죠?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회장이었던 잭 웰치라는 분, 이분이 어렸을 때 말을 더듬었대요. 심하게 더듬었대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더듬이 그랬는데, 어머니는요, 그 아들을 다르게 평가했잖아요. 너는 말을 더듬는 게 아니라 말보다 너의 생각이 더 빨라서 그런 거야. 그래서 너는 말하는 속도보다 생각의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말을 더듬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진짜 똑똑한 애야. 그랬다는 겁니다. 진짜 그래요. 제가 아는 분들 보면요, 머리가 정말 비상하고 좋으신 분들은요, 생각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말을 좀 더듬어요. 그 사람의 생각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말을 못 쫓아가는 겁니다. 저는 머리가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전해주고 싶어서 어쩔 때는요, 이 설교 분량이 많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자꾸만요, 말이 빨라지고, 어떨 때는요, 막 사투리도 나와요. 그리고 말이 더듬더듬 거릴 때가 있어요. 오늘도 제가 이 내용이 오전에 많다 보니까요, 에스컬레이터를 자꾸만 에스컬레이트라고 했다고, 그렇게 제가 말을 더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거구나. 전할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머리에 든 게 너무 많으면 말을 그래서 빨리 하면 말을 충분히 더듬을 수 있구나. 머리에 가득한 게 너무 많은 사람은 말을 충분히 더듬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누군가의 격려는요,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칭찬하는 분들, 격려해주는 분들이 많아야 돼요. 우리 모든 중직자들, 모든 기관장들은요, 특별히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격려자들, 칭찬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부소에서는 아예 칭찬 전담 선생님이 한 분 계셔야 돼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그분은 다른 거 하면 안 되고요, 그냥 계속 돌아다니면서 아이들 머리 쓰다듬으면서, 어떤 말 더듬는 애가 있으면요, 너 아인슈타인이야, 너 잭 웰치야, 그렇게 쭉
충분히 격려해주고 충분히 칭찬해 주셔야 돼요. 남녀 여존도에서도요, 또 각 가정에서도요, 서로 늘 칭찬해 줘야 되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요, 회복이 일어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또 강하고 담대하라 격려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요, 스스로 강해지라는 말이 아니라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철저하게 강함이 되어주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했는데, 이건요, 너는 결단코 실패하지 않을 거다, 그런 뜻이 아니라 너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너의 실패와 못남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너를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끊임없는 반복되는 실패와 연약함 중에도 늘 말씀을 통해 우리로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결국에는 승리의 자리로 세워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좋으신 우리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아멘. 여러분, 오늘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상처받은 분들, 또 넘어지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또 어쩌면요, 여러분 중에는 모세가 죽은 것 같은 순간들, 그래서 이제 다 끝났다 생각되었던 순간들 있을 겁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께서 먼저 데리고 가심으로 인해 모세가 죽었던 이 절망을 여호수아처럼 느꼈을 것이고요, 어쩌면요,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아니면 사업이 문을 닫게 되거나 혹은 가정이 깨어지거나 갑자기 어떤 질병에 걸리거나 하는 그런 당혹감과 아픔을 겪을 때 또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염려와 불안을 느끼는 분들이 여러분 중에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여러분을 향해 오늘 우리 또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와 함께 해줄 테니 너는 힘을 내라, 겁내지 말아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거라, 너는 끝까지 내가 너에게 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거라, 그렇게 격려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격려로 다시 힘을 얻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 부디 그 싸움 포기하지 마시고 힘써 믿음으로 그 싸움 싸워내시고,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주변에 넘어진 자들 칭찬과 격려로 일으켜주고 세워지는 격려의 사람, 칭찬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우리들, 또 내일부터 인생의 싸움에 임해야 되는 우리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 테니 너 힘내라, 너 겁내지 말아라, 너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그 하나님의 격려 힘입어 이 시간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또 인생의 싸움 당당하게 승리를 확신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우리를 늘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답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늘 우리 주변에 넘어진 자들 그렇게 칭찬과 격려로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격려의 사람, 칭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